구름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략과 구름의 사명.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는 모세는 목자로서 영적 구름으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 언약궤가 행할 때 구름이 함께 동행했으며 물 있는 구름이 되었을 때 큰 비 말씀으로서 땅의 기근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름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략과 구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 만에 모세를 따라 애굽을 출발할 때는 야곱의 자녀가 60만 2,700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기사와 이적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굴복하고 430년 만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조상들이 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길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뜨거운 사막 섭씨 35도에서 40도를 넘었고 이스라엘은 열사병에 쓰러져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들은 열사병에서 구원하여 준 것은 이스라엘의 인도자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붕이 된 하늘 구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넓고 큰 구름이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인도하면 열사병을 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이동하였으며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을 따라 행진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러한 역사는 오늘 이 세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7장 12절입니다. 욥기서 37장 12절.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신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참 이 말씀은 신비하고 새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구름이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면 구름이 하나님보다 높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포항제철 공장을 시찰하고자 방문 오셨다면 포항제철 공장 사장은 대통령 앞서 공장을 순회하면서 대통령을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공장 사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공장 사장의 설명을 듣고 대통령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구름을 목자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세계상에서 이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구름마차 수레, 이 수레는 목자지요. 목자를 타셨으니 구름 수레의 마부가 된 목자의 인도를 받으시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내용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과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 밤낮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고 할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기적의 연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낮의 뜨거운 열사를 피하게 하여 준 것이요, 불 기둥은 밤의 찬 공기를 따뜻하게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행하였으므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하는 길에서 친히 왔더라.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표적이요 이적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머물러 있었으니 그러므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 떠있는 구름이 이스라엘의 더위를 피하게 하는 그늘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목자로서 영적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뜨거운 빛을 가리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듯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인도하는 영적 구름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 높이 떠 있음과 같이 모세 선지자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스라엘 땅 위에 높이 떠 있는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한과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었고 추위를 피하는 따뜻한 불 기둥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정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식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였고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었으며 모세는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지킴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시는 역사이므로 오늘날 이 세대에도 참 목자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영적 가나안 땅 지상 천국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이스라엘 60만 명이 애굽을 탈출하자 분노한 애굽의 바로 왕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 앞에 구름으로 암흑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있는 진에는 밝은 빛의 광명이 있게 하였습니다. 흑암의 구름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에게 방향을 잃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게 되고 그동안의 홍해 바다에는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자를 상징한 구름이 대적에게 어둠을 주며 혼란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는 밝은 광명을 주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한 하늘의 표적은 말세에 되어질 영적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 3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간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에게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산 시내산을 떠나서 3일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였고 이스라엘이 쉴 곳을 찾아 행할 때에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법이 있는 언약궤가 행할 때에 구름이 함께 동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참 목자는 항상 말씀의 법을 떠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쉴 때에 이스라엘 천만에게 돌아오서 한 것은 구름이 있으므로 안식할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름은 가뭄으로 인해 갈라진 땅에 비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물 없는 구름은 아무리 가뭄으로 갈라진 땅을 보아도 비를 내릴 줄 모양만 갖출 뿐 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구름, 곧 목자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 위에 말씀의 소낙비를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사벨의 간악함은 하늘의 저주를 받아 엘리야로 하여금 3년 반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물 한 방울이 피 한 방울 같고 빵 한 조각이 살점 하나와 같은 살인적인 기근이 온 땅을 덮었을 때에 엘리야는 사환을 명하여 바다 멀리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왕상 18장 43절 44절입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의 명을 받은 사환은 바다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엘리야가 다시 바라보는 명령을 7번이나 하였고 7번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 맞기 전에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하였고 손바닥만한 구름은 큰 먹구름을 형성하여 3년 반 동안 기근에 시달린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람들은 큰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야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3년 반 동안의 기근에 수많은 구름들이 이스라엘 땅 위를 지나갔고 땅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으나 비를 내리지 못하였고 엘리야가 명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이스라엘 땅을 풍족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아합 왕 이스라엘의 강력한 권세에 비하면 엘리야는 손바닥같이 작은 사람이었으나 엘리야는 참 목자요 구름 위의 사명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구름이라고 할지라도 물 없는 구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줄 수가 없으나 아무리 작은 구름이라도 비 있는 구름은 기근과 가뭄이 든 땅에 비를 내리어 만물에게 새 생명을 주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사기 5장 4절 봅니다. 사사기 5장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불을 내렸나이다. 이스라엘의 행군에 주께서 동행하시니 하늘이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구름의 사명은 땅에 물을 내리는 일입니다. 전도서 11장 3절입니다. 전도서 11장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스승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구름 즉 목자는 땅
사람을 적시어 싹을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비, 말씀, 곧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 물 없는 샘, 거짓 목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수가랴라는 동네에서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 그 당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치 아니하는 때였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여인은 예수께 영적인 물을 가지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지라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떠다가 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물이 있다고 말씀하였으나 수가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목자가 되셨으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구름의 사명자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땅은 세상이죠. 땅을 벗어나서 하늘 높이 떠서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름의 사명자가 될 때에 땅에 물을 쏟을 줄 아는 구름이 되고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창구름으로서 사명을 다한다고 하겠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이야말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소망을 있게 하는 거짓 목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6절입니다. 시편 77편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삶도 나갔나이다. 삶이 날아갔나이다. 물들이 어떻게 주를 보겠으며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는 물이 된 구름, 바로 목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구름, 이 목자야말로 땅에 비를 쏟을 수 있는 사명자요 참 목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구름이 내려주는 물은 H2O의 물이 아니요 영원한 영적 생명수이므로 아무 때나 비를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고 돌을 제하는 구약의 역사로 아름다운 옥토버스를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었지만 예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거짓 목자들로 말미암아 포도로서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구름을 명하여 땅에 말씀을 내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6절 7절 봅니다. 이사야서 5장 6절 7절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료와 행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들포도원이 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살인적인 영적 기근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만가지 악과 바알 우상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아합 왕과 아사랴 목상의 귀신의 영을 수입하여 온 땅에 바알 산당과 아세라 산당이 한 이사벨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명하여 3년 반 동안이나 땅에 피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는 기근이 오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기근은 실상적인 기근이었으나 이러한 살인적인 기근의 재앙이 있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진노하게 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영적 기근이 먼저 왔기 때문에 육적 기근이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구름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이 된 엘리야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였으나 물 없는 구름 곧 기근의 주인공이 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에서 시험으로서 만 백성에게 이스라엘 온 땅의 기근의 재앙을 일으킨 거짓 선지자들을 확인시키시고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명하여 결박하고서 기손 시냇가에서 가서 물 없는 구름 거짓 목자를 처형하였던 겁니다. 엘리야로 인하여 물 없는 거짓 목자들을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빗소리를 듣게 하여 주었고 사환으로 바다를 7번 바라보게 하니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왕상 18장 43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왕상 18장 43절에서 46절.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가서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